마태복음 21장 23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3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사명인 십자가를 향하여 최종 일주일을 나아가고 계신 중인데요. 일요일에 예루살렘 입성, 월요일에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하시고 화요일에는 저주받아 완전히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오늘 내용은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었죠. 지금까지는 유대 종교 권력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성전 권력을 쥐고 있고 이스라엘의 재판권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들로서 권력자들입니다. 그들보다 높은 권력과 권위를 가진 자들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물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이란 성전 장사판을 둘러 엎으신 일, 성전에서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일, 어린이들에게 찬송을 받으신 일을 말합니다. 그중 성전 장사판을 엎으신 일이 초점이겠죠.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성전 권력의 추악함을 회개할 기회가 아직 있는 이때에 그들은 회개는커녕 정면 도전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네가 우리보다 높으냐? 누가 그 지위를 주었냐? 고 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보다 높은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죠. 만약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이틀 후에 있을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고 또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안 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알려줬고 헤롯 왕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알려준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에서 6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동방 박사들이 말을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들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구약성경의 근거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 탄생 당시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아니겠지만 이미 대제사장의 계보는 그때부터도 그리스도를 반가워하지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이었으므로 그야말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 그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에덴에서의 마귀를 향한 선언,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 하신 선언대로 된 것입니다. 사실 이미 그들에게는 1년 전부터 그리스도 살해 의도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에서 18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 사람은 38년째 아팠던 사람이 나음을 받았죠. 예수님께. 자, 말을 전달하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서 유대인은 유대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랬던 그들이므로 예수님께 정면 도전의 질문으로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대답을 하면 신성 모독죄를 씌워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죠. 이틀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에도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기뻐하지 못할 망정 고쳐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양심이 병든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그 추억상을 꾸짖었을 때에 오히려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틀 후에 일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1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될 일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틀간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성찬식도 제정해야 하고 마지막 기도를 올린 후에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돌아가셔야 하죠. 그래서 반문으로서 대답하십니다. 24절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지혜로운 예수님이시죠. 그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므로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질문으로서 대응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안내하는 종이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자신들도 심부름꾼을 보낸 적이 있어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줄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9, 2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의 최고 권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아랫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심부름으로 보낸 거죠. 본인들이 직접 가지 않고 요한이 어쩌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심부름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하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요한은 어쩌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심부름꾼을 보냈고 질문을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인 거죠.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은. 그러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미 3년 전 요한에게조차 경계심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자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요한을 미워했죠. 그 당시에도.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요한의 권위 출처를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그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그들이 당황해서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면서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 자들의 양심은 이미 마귀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기에 정치적이고 계략적인 반응으로만 대답할 뿐 정직한 마음이 없었죠.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알면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그래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똑같은 반응으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응대하셨지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며 사실상의 대답을 이어지는 비유로서 응답하십니다. 2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질문은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순종하는 척하면서 불순종한 맏아들은 바로 너희 교권주의자들이다 이거죠. 불순종하다가 뉘우친 둘째 아들처럼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쳤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 말씀으로써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대답이 되고도 남는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담당하신 분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사랑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교권주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이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확한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토록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 것이냐? 왜 회개를 안 하냐고 강력한 경고이면서 최후 통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를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죄는 있죠. 죄를 버리는가 버리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면 그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가장 회개하기 힘든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존재 기반을 뒤흔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이 자기들을 흔드는 것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원래 거룩으로서만 기득권이 보장되도록 정해진 존재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었는데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배격함으로써 자멸의 길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거룩함으로서만 생명이 있고 거룩함으로서만 사역의 권위도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십자가 정신, 복음, 제자와의 연합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에 연합될 때 거룩하며 거룩한 권위에 연합될 때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자기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 권위를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경건의 모양만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안나스 가야바가 섰던 자멸의 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세계명의 실천, 복음화, 제자화의 열정으로 자기 것을 들여서 천국을 건설해 가면서도 그저 무익한 종이옵니다 하는 것이지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오니 오직 천국 건설의 사명만을 끌어안고 가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한들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위를 입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천국 건설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계명과 복음화와 제자화에 헌신할 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여서 권위를 가져도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으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결코 갖지 않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이득을 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진정한 사역으로도, 무익한 종의 사역으로도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보혈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